선교 여정 중에서 선교사님이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사님의 그동안의 삶을 간증하셨던 말씀입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선교사님을 5일 동안 지켜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교사님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리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선교를 하면 위대한 일들을 하면 그 사람이 위대한 능력을 가졌거나 어떤 엄청난 지식을 가졌거나 엄청난 실력을 가졌다라고 보통 생각하고 상상하는데 그분의 삶을 들었을 때 그분의 선교 사역 모두를 지켜보았을 때 저는 이분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삶이었고 자신이 모든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마저도 조금도 자신의 손으로 다루지 않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소유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위대한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 이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보통 신학교에 가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처음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신학생이고 2학년이 되면 일반 신자가 되고 이제 3학년이 되면 날라리 신자가 되고 그리고 4학년이 되면 불신자가 돼서 졸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사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어떤 걸 시사한 거냐면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로 왔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이란 게 쌓여서 어떤 경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듯이 마음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크고 그 마음이 더 쌓여서 처음 믿음과 열정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어떤 자극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을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질문해 봤거든요. 나는 처음 목회를 하기로 했을 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있는가?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혹은 내 미래의 계획에 있어서나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은사와 능력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덜 맡기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마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청에서는 이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단기 선교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들을 받잖아요. 뭐 제자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떤 분은 성경을 십독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처럼 신학을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허투루 시간을 보냈다면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 모태신앙이든지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연륜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이전보다 지금 하나님께 더 맡기고 있나요? 더 맡길 준비가 됐나요? 그럴 의지가 있나요? 그럼 얼마나 더 맡기고 있는 거죠? 이전보다 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나 헌신의 영역은 당연히 은사가 많아지니까 확대된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위대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깎이고 더 비우고 모든 것을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분이 참 위대한 분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명확하게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하기로 결심했던 때보다 아마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반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 우리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들은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헌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도우실 때 우리 인생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선교 여정을 같이 함께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천지창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설교를 한 거를 기억하시는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모든 세상에는 공허와 혼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허와 혼돈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혼돈과 공허가 있는 이 창조의 과정은 그럼 완벽하지 않은 건가? 하나님은 한 번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을 말씀하시고 그런 시간을 두었을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뿅 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굳이 6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시간, 아니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창조하시면서 혼돈과 공허가 채워져서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훈,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창조하실 때는 아직 타락 이전일지라도 성경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는 이 인간들이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서를, 혼돈과 공허를 잡아가면서 재창조하시는 것을 내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재창조되어 가고 있나요?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있지만 사실상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계획한 길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온전한 목자가 아닌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을 맡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37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갑자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먼저 악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악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적들, 그 악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하에서 나타난 이 다윗의 대적은 사울, 그 밑에 세력이었고,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 밑에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에요. 같은 나라고 같은 민족이 같은 편인데, 다윗을 대적한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들이 그것을 향하여 대적한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이 단순히 자기가 경험한, 자기를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의 전체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주 나쁜,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의인들보다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악인들의 형통. 7절에 보니까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이루고 악한 꾀를 가지고 자기 길을 형통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데 왜 저들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일까 하면서 우리들은 속이 상하고, 여기서 말하는 불평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이 불타오르듯이 분노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건 부당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여러 번 결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되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들은 왜 나보다 더 빠르게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기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러워함이죠. 이들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 인생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부러워할 때, 이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결정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 계획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맡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요, 이 악인들,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똑같이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고 그들의 방법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불신자들 혹은 악인들과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이, 그들이 쓴 방법이 악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주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은 더욱더 줄어들거나 맡기는 영역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들은 점점 하나님을 더 잘 맡기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왔던 모범적인 사람을 볼 때 우리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나는 왜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삶을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삶을 내가 더 고귀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이 두 가지 표현을 하죠. 배임을 당한다. 두 번째, 쇠잔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파릇파릇한 풀과 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칼로 한 번에 딱 베어버리면 그냥 훅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쇠잔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잖아요. 말라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잘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누군가가 해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들은 훅 간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들은 결국 이 풀이 시들듯이 잎사귀가 마르는 것처럼 어느 때가 지나가면 그들의 모든 성공, 그들의 모든 형통은 무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대적들 사울과 압살롬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이 사울과 압살롬의 모든 죽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진행의 모든 결과를 보았을 때 이들보다 더 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했다면 나도 그 방법을 사용해 볼래. 사용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것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도 이 악인들과 똑같은 결말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들 종종 깨지지 않습니까? 난 이것을 선택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만큼 쌓아놓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맡기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이것부터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해서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당장 나에게 저 악인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결코 빠르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것을 선택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눈앞에서 보고 그 성실하신 은혜가 내 하루 양식이 되는 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별로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결과들을 이루지 않는 것 같은 인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짧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뒷문장부터 볼게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면 조건절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면 우리들이 뭘 해야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보통 너무 간단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 아닙니까? 그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좀 뜬금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문장이 먼저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갑자기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기뻐하다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오래간만에 맛보았을 때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부터 이 음식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걸 먹네?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저께 또 이제 우리가 잠깐 5일 동안 해외에 있었지만은 이제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또 어떤 이제 팀원 중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런 국물을 먹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처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되었을 때 기쁨을 가지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한 좋아하고 설레는 그 감정을 기뻐하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나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기뻐했던 때는 있나요? 하나님을 기뻐하던 때,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하나님 하면 기뻤던 때, 여호와를 기뻐하던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처음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보다
더 좋은 분, 가장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들은 보통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는데요.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겠죠. 그러면 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기뻐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한 분은 아니지만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그냥 솔로몬이라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거나 솔로몬이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말하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말을 할 줄 모르고 지혜가 없는 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무능력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솔로몬에게 이날 다가와서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솔로몬은요, 사실상 다윗의 아들의 서열을 쭉 보았을 때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그 어떤 서열에서도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선택하게 하셨고 솔로몬이 막바로 왕이 되려고 하던 그 시즌 바로 전에 아도니아에 의해서 또 역시 이 왕의 자리를 못 얻을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위를 얻게 돼요. 근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 나의 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당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사실상 이 1000번제는 아버지 다윗 왕의 예배를 패러디한 거거든요. 사실상 아버지 다윗 왕의 예배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예배이지만 이 솔로몬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뭔가 솔로몬이 지혜를 탐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아주 길게 설명해요.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려면 제가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직위는 가졌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의 소원이 너 자신을 위한 장수 아니면 어떤 영광과 인정을 받는 것 아니면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를 간구하니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질이, 솔로몬이 선물을 받은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뻐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런 방식으로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인간의 기도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도를 하려면요, 하나님 뭘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수련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만약에 배우게 된다면, 못 가시면 안타깝지만 이 주기도문을 배우게 된다면 이 주기도문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기도란 바로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 기도 응답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데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선물은 삶의 중심이 바뀐 사람에게 주어지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원인, 솔로몬이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1장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인들을 사랑하여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타락의 길로 간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솔로몬이 결국 그 첫 번째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난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다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더 나보다 한 발, 2발 앞서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여호와께 맡기라, 무엇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하는지를 5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인생이 다 한 길이잖아요. 나의 길. 하나님이 내 길 위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길을 작게, 좁게 표현하고자 하면 지금 내가 당장에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 혹은 내 미래의 계획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획 혹은 인생, 이 범위가 바로 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정말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맡긴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는데요. 이 맡긴다라는 건요, 내가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맡기면 어떻게 하죠? 보통 내가 안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짐을 맡기든 일을 맡기든 맡기면 물론 이제 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보통 그냥 이제 맡기고 아무것도 이제 손을 떼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맡김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하되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입시가 주어져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부죠. 근데 공부를 하면서도 이 공부로 승부를 걸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의 목적이 내가 반드시 이 입시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결과 그리고 또 이 모든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 인생 모두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결혼 맡길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꼭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들은 어찌 보면 결혼이라는 그 시기도 빠르고 늦음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지 않나요? 제가 이게 빠르고 늦은 것이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 결혼을 계획하고 위에서 기도할 때 한 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하면서 고민해 봤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고3이 왜 꼭 그 고3 때 수능을 봐야 되죠? 왜 고3 때 모두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원칙과 질서와 흐름을 그냥 아무 판단과 고민 없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내 결정이라는 게 없는데 어떤 결정이 없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그 결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죠. 이게 아닌데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하긴요? 그냥 선택했으니까. 아무런 기준 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 없이 선택하니까 당연히 길을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늦었으니까 포기해요? 아닙니다. 안 늦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내 인생을 맡기면서 다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4절과 다르게 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이루시고는요,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완성한다는 뜻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맡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그러했듯이, 천지창조의 교훈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재창조해 나아가실 때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영역을 완성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지만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은 이 문맥상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선한 믿음. 이것이 바로 내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장할 의로움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선택한 것, 이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빛같이 이것을 나타내는데 어떤 빛으로 나타내냐면 정오의 빛으로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오의 빛은요,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밝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가장 밝을 때가 언제예요? 정오. 햇빛이 가장 밝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밝은 이 햇빛으로 너의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완성해 주는데 어떤 삶으로 완성해 주냐면 우리가 한 만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빛나는 가장 최고의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여정이 이제 끝나가면서 마지막 우리 나눔에서 이런 표현,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이 선교 일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나눔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리한 거 보니까 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삶의 요약이다. 이 선교는 내 삶의 요약이다. 5일간의 삶은, 그 선교는 내 전 인생의 요약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순조로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뭘 해도 좀 순조롭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팀원들도 다 처음 가는 팀원들이고,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변수였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변수를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변수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거를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장난을 한번 쳤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전철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이게 4개가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고 2개가 내려가는데 한쪽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한쪽은 그 반층 지하층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랑 이렇게 딱 타면서 너희들은 알아서 와 해놓고선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고 이제 그쪽을 탄 거예요.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같이 내려가니까 보통 이쪽 오른쪽 에스컬레이터도 같은 층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나 봐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쟤들 저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해 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설마 우리가 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안 탈까 해서 전 끝까지 내려올 때까지 봤는데 진짜 그거 안 타고 저쪽 타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사모님도 같이 거기 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님 스타일이구나. 선교사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고 계속 어떤 변수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당하는 우리들은
선교사님한테 당했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것도 그렇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도 그렇고 몰랐던 것들도 그렇고 그 모든 변수에서 우리들은 계속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 당황함 속에서는 팀워크가 망가지겠죠. 이 모든 부분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바다에서 땅이 올라오게 하시고 넷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들과 식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우리들을 빚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5일도 개입하시는데 우리 전 인생은 개입하시지 않을까? 단기 선교에만 개입하시는 분일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은 5일 동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결론은 여기를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갔다 온 사람이나 안 갔다 온 사람이나 똑같이 이 5일 동안 하나님이 한 11명의 별로 완벽하지 않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다면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우리들의 각각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 만큼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긴 만큼만 일하십니다. 맡긴 만큼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맡기면 온전히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완벽한 창조의 일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세상에 경쟁하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들이 왜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과 은혜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저만 이제 데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만 데리고 하신 말씀이 많아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저만 데리고 하신 말씀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교지 중에서 되게 거의 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지들이 많아요.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거기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서 보내도 많이 도망간대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나라도 도망가겠다. 정말 힘든 사역지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돌아오면서 우리는 그런 곳에 앞에 팀들은 며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거기서 딱 하루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우리 팀원들한테 너무 은혜 받았길래 제가 다음엔 2박 3일 캠프할까? 거기서 2박 3일 캠프할까 하니까 다들 대답이 없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가 왔대요. 근데 선교사님은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런데요, 보냄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곳을 지킬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된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들이 딱 우리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헌신하면 딱 그만큼만 본다는 거예요. 나를 깨부수고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변수들을 다 깨부술 정도로 우리가 그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보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개입하시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냥 내 인생의 계획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루고 싶은 일들을 맡기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부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긴 마음으로 이 모든 인생을 다시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고 완성이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